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몇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는 건강에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나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트랜스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음식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때려 음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음식의 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들이 바로 혈관과 그 혈관의 벽을 막히게 해서 고혈압과 당뇨와 심근경색과 협심증, 뇌졸중, 면역력 저하 등을 갖게 하는 그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혈구나 또 모든 에너지원의 모체인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트랜스 지방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것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또 죽게 되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이 흔히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에 대부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빵, 라면, 기름에 튀긴 치킨, 피자, 가열된 기름으로 만든 모든 과자로 초콜릿에 다량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안 먹고 살 수는 없대요. 그래서 섭취량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열량의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트랜스 지방이 별로 안 좋은데 신앙에도 이 트랜스 지방 같은 아주 안 좋은 불신앙적 트랜스 지방이 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꿀에 섞인 과자처럼 달콤하고 미인의 몸에서 나오는 향수처럼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섭취되게 되면 나중에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병들게 되고 점점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게 되고 그리고 그의 영혼은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불신앙의 트랜스 지방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 지방 사람들에게 말이 좀 많은지 모르겠어요. 트랜스 지방, 나사렛 지방.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트랜스 지방, 나사렛 지방. 웃어주셔야 제가 덜 챙깁니다. 바로 이 나사렛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또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보면 아빠에게 용돈을 타내려고 노력하다가 거절을 당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인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딱지를 맞고 거절을 당하기도 하지요. 회사에서 어떤 사업 계획서와 프로젝트를 올렸지만 결제자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에게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기억의 상실. 그래서 치매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좀 요청하지만 남편들이 거절할 때도 많습니다. 밥을 먹자는 친구의 요청도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할 때도 많습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시부모님이나 남편들이나 자녀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 거절과 지금 나사렛 지방 사람들의 거절은 차원이 다릅니다. 나사렛 지방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교회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단순히 존경을 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그 가버나움의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누렸던 가버나움 지방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는 정말 소수의 병자에게만 치유 은사를 베푸시고 그냥 떠나신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이고 얼마나 큰 손해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 지방 사람들의 비극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의 비극, 우리 개인의 비극, 우리 집의 비극, 우리 공동체와 가정의 비극이 바로 이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거절의 지점과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거절은 또 다른 문제, 바로 신앙적이고도 관계적인 문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이 나사렛 지방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선입견에 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성적인 측면인데요. 1절과 2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사실은요, 오늘 이 예수님의 나사렛 지방에서의 배척 이야기는 문맥적으로 보면 상당히 인상적인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 전도를 하실 때 엄청난 기적과 폭발적인 아주 열광적인 무리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보니까 죽었던 야일의 딸까지도 살려내셨습니다. 상당히 예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있고 우리들은 적극적이고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나 성공적이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성공의 가장 그 정점에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예수님은 늘 누구에게나 성공적이었고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았던 적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일에 대한 그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이 바로 그 능력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일정 부분 좌우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나타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갑자기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을까요? 쉬러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고향은 안식처이고 또 어머니가 계신 곳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사렛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오셨던 것 같아요.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은 한 30km, 여기 행신동에서 저 파주 운정지구 끝 지역 정도 아주 그냥 30km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버나움에서 일을 나사렛 지방 사람들이 왜 몰랐겠어요? 다 알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셨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같이 가르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기적과 율법 가르침을 이미 듣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30년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자신들만의 경험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탁월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시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의 탁월한 지혜와 권능을 목격하고서도 이가 누구에게서 배워왔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서인지 사단에게서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4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느냐. 즉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에서는 저 귀신 들린 거야, 귀신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라며 조롱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 가르침을 의심하게 된 그 기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위의 주장인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선입견을 말하는 또는 색안경을 끼고 본다 이런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풀 작가의 만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탔다. 그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차 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지하철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딸 팔아서 돈 버냐? 돈이 그렇게 궁금하냐? 라는 소리들이 들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아저씨는 상기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계셨다. 그리고는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는 날인데 제발 단 1초라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순간 열차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경험치에 따라 자신만의 선입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입견으로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미리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는 상당히 많은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진리를 비진리로 예단할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미리 쌓아둘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지나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심각한 질문은 아니고요. 성경에 동방박사가 몇 사람일까요? 성경에 동방박사가 몇 사람 나와요? 3사람. 성경 어디에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고 나옵니까? 동방박사가 가져온 예물이 3개이죠. 3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만치 우리가 신앙과 성경 안에서도 직접 보지 않고 직접 확인하지 않고 남에게서 들은 정보와 지식으로 굳어진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아니 이전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경험치로 생긴 지금의 목회자에 대한 선입견, 혹은 예배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쌩짜들이 훨씬 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섣불리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는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사렛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꼬마였을 때부터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아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다 안다, 내가 그 말을 다 안다, 내가 그 일을 다 안다, 내가 그 상황을 다 안다는 것처럼 큰 오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알아가기 전에 어떠한 판단도 어떠한 행동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기에 각자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부르심을 따라 옮겨온 성도들이 많습니다. 늘 교회는 그렇게 생성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불신자들이 몰려오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교회의 신앙적 패턴과 개인적 경험과 상황들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판단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그것이 그 상대방을 알아가기도 전에 이미 마음의 장벽을 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조금만 더 기도해보시고 조금만 더 교제해보시면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귀한 보배로움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의 선입견들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사렛 지방 사람들에게 심각한 오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기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성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3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느니라 하시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가족사가 노출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머니가 있었고요, 형제가 있었고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형제가 무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 예수님까지 해서 5 형제가 있었고 누이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한 2-3명 정도 포함할 수 드리니까요, 최소 7에서 8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식구들. 근데 특징은 아버지 요셉이 없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사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마리아는 남편을 잃었고 예수님은 이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형제, 자매, 목수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유대인의 전통적 관습에 의하면 비록 아버지가 생존하지 않더라도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오늘 이 지역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생활을 지칭하는 아주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것으로 전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은 이와 같이 존경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분명히 예수님에게도 있지만, 그리고 놀라운 설교와 말씀을 가르쳤지만 4절의 말씀처럼 절대로 자기들의 선지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3절 말씀을 읽다 보면 무엇이 아니냐 3번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아주 고의적이며 맹목적이며 천박한 시기심이 예수의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 배척했다는 이 말은요, 넘어졌다, 넘어뜨렸다 그런 말, 이것은 공격하다에서 말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을 읽다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에 관한 어떠한 그 마음, 그 감정적인 동의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한 지나친 시기심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적인 측면에서 선입견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것이 시기심으로 작동하게 돼요. 딱 선입견을 가지고 쳐다보면요, 그 사람 조금만 잘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확 하고 시기심이 확 올라가요. 시기심은요,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아주 공격적인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요, 욕심이 막 나가지고 산에 이제 산기도를 하러 가고 기도 굴에 들어가서 주님 내 안에 욕심을 제거해달라고,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 막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야, 아들아, 내가 네 아들 서울대 보내줄게. 내려가라. 왜? 서울대 보고 나는 욕심을 부려. 그래서 안 내려가.
기도하는데 또 소리가 들려. 너 여기서 내려가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줄게. 또 돌려. 안 내려가. 굳게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소리를 거절했어. 마지막 사단이 아주 강력한 멘트를 하나 해요. 야, 너 앞에 내가 2개 죽으려고 했던 그 2가지 네 형 준다. 그래서 그냥 바로 집 보따리 싸고 내려왔더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시기심. 성경에 보면요, 이 시기심으로 수많은 살인들이 일어나는 걸 알죠. 창세기 3장에 뱀은 아담과 하와 안에 들은 시기심을 자극시켰어요.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밀어냈잖아요. 4장 가자마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게 경쟁상자인 아벨을 제거해버리죠. 26장에 그날 왕 아비멜렉은요, 이삭이 너무 잘 되거든요. 다 파는 데마다 그냥 국물이 나니까 계속 괴롭히죠. 그 뭐예요? 시기심이죠.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그 시기심으로 인신매매로 전락합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가 사울의 마음 안에 그 시기심의 불구덩이를 결국 예수님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시기심은 그래서 정말 무서운 독이고 모든 살인의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쟁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하셨죠? 너 말 안 들으면 네 사탕 동생 준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형과 동생을 비교.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시기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외모와 자녀들의 성적과 아파트 평수와 스펙, 이런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는다고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서로 칭찬과 인정을 두고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크고 화려한 것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시기심으로 여러분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시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시기심을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시기심의 덫에 걸리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의 이 유혹, 이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자족하는 능력.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족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만 나타나요. 자족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배양되고 증가됩니다. 내게 주어진 자녀나 배우자나 직장과 재정과 건강의 상태에 자족하면 타인과 비교함으로 오는 시기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날 수차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제적회를 통과해 주셔서 교회 가입 절차이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새로 개척하는 교회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하려고 개척했냐, 힘내라, 잘 될 거야, 막 위로도 막 해주셨어요. 근데요, 어느 분은요, 언흥에 개척하려는 분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막 언흥에다 개척했다니 어느 분은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제 느낌으로 딱 알아요. 저분은 또 언흥에다 개척하려고 했었구나, 딱 느낌으로 알았어요. 한 중견 목사님도 실제로 이곳에 10월부터 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한 중견교회가 착공 예배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분이 우리 교회 성도를 보고 어떻게 하냐고, 후배들이 들어오는데 더 하는 게 어떻게 하냐고 딱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이제 그러고 왔대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늘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보폭대로 걸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각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알맞은 등깃을 주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잘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시기심에 불타서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다수결의 오류가 있어요. 바로 의지적인 측면인데요.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여러분 참 재밌어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 이런 말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성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능동적인 절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문이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것에 바로 고향 사람들의 불신이 깊이 작용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소수에게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표현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축소시키고 궁지로 모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상대편인 오늘 크리스찬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유는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믿어요. 바로 그 다수의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는 거죠. 예수 그거 별거 없어, 믿어도 별거 없어, 이런 소리 안에 사람들이 쉽게 동조하는, 저건 귀신 들린 거야, 사람의 장난이야, 이런 말 한마디에 그냥 동조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종로에 나갈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회능단 무대에 많이 서 있잖아요. 가끔 장난을 해요. 아직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퍽 지나. 그러면요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우르르 따라가는 걸 갖다가 안 바뀌었네 하고 다시 기도를. 참 못됐죠? 무심코 대다수의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한마디 던져. 이거 신문에 나왔어. 텔레비전에 나왔어. 그러면요, 모든 논란이 종식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신문에 나왔다고,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다 진리입니까? 다 진실이에요? 우리 그걸 믿습니까? 아니죠. 모든 언론도 여론도 이 자본주의의 논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 회사의 이익을 따라서 언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조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편방송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은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수의 의견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다수의 유혹이 있고 다수가 선택한 삶이 다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군대 갈 때 선배들이 그래요. 야 군대 가서 절반만 해라, 중간만 해라, 대충 그 무리 안에 머물러 있어라, 튀지 마라.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수가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28절 30절에 보면 회당에 있을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지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사이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사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쭉 하셨는데요. 듣다가 분노를 일으킨 회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요 낭떠러지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만 떠들으라고 집어 던지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이들이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는 두 가지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그 사렙다 과부가 있었는데 그 사렙다 과부가 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통에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한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엘리사 시대 때요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나만 잡은 한 사람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서 나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다수가 다 오류에 빠져있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그런 설교였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 시대 때 심판받았던 사람들이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때로는 진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수결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는 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크고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소수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사렛 지방 사람들, 이 트랜스 지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입견과 시기심과 다수결의 오류로 인하여 그들의 혈관이 막혀서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선입견과 시기심과 이 다수결의 오류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경험치로 형성된 선입견은 우리 스스로 아마 그럴 거야. 그 사람도 별 수 없어. 에휴 뭐 별거 있겠어.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판단, 이 지성적인 판단은 바로 시기심이라는 감정적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을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기심에 불에 불타서 충분히 지옥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게 시기심의 감정이 불이 타면 바로 의지적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다수를 형성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여론들이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수의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절당할 수 있고 또 거절을 일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절반은요 예수님이 환영받은 이야기고 복음서 절반은 예수님이 배척받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1장까지만 환영받으세요. 12장부터는요 다 거절이에요.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우리를 환영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 우리를 존중해주고 참 좋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그 나사렛 지방에 그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고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아멘.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모두가 존중하고 모두가 존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우리를 통해 소수의 사람이 살아날 수만 있다. 오늘 우리의 거절당함은 은혜로 치유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모욕도 당하고 거절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거절을 당한다면 그것은 이미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미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고 예수님의 반열에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실한 소수가 거절당하는 소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다수와 함께 하지 마시고 거룩한 소수들과 함께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렛 지방 사람들의 신앙적 불신앙의 요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선입견과 시기심과 다수결의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과 시기심과 다수결의 오류를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회 안에서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거절이 의미가 있는 것이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선입견과 시기심과 다수결을 제거하게 하시고
또 그들로 인해서 오는 우리의 거절당함도 감내할 수 있도록 거절당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